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 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 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성숙 권사님 딸 박유리 오늘 오전에 수술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앞에서는 눈을 들어서 멀리 메시아 시대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당시에 타락했던 이 유다 사회상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인들의 삶에 주목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안일한 여인들과 염려 없는 딸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안일한 여인들 그랬는데 여기서 안일하다는 것은 태평스럽다 또 오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다의 여인들이 생활의 안락함에 안일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태평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문제냐 하면 당시 사회 상황이 부패한 사회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멸망이 임박한 것이 분명했거든요. 나라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보면은 어려움이 있겠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겠다 이런 어려움 위기 속에서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태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안일한 그런 상태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선지자는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가 사실은 여인들, 안일한 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멸망의 위기가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 유다 전 백성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1년 뒤에 몇 날들 지나면 이 유다에 재난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죠. 이제 그 재난으로 인해서 유다가 처할 상황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당황하게 될 거다. 왜 당황합니까? 안일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냥 태평한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당황하겠죠. 당황하게 될 겁니다. 또 포도 수확이 없게 될 것이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아수르 군대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쑥밭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거니까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선지자는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는 이 유다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 재난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떻게 재난을 대비하느냐? 떨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당황해야 된다는 겁니다. 떨고 당황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긴장감 없이 살았고 나라의 위기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염려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너희들은 떨어야 된다, 당황해야 된다,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제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너무 태평한 거죠.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때문에 여유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해야 할 것은, 이제 오늘 선지자는 말하기를 떨어야 된다, 당황해야 된다,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말은 전쟁 포로들의 모습이에요. 전쟁 포로들은 남루한 옷을 입게 되고 혹은 이제 헐벗은 옷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그만큼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일함 속에 빠져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이 유다 여인들은 좋은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베옷을 걸침으로써 전쟁의 포로가 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다가올 재난의 날을 훨씬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떨고 당황해하며 배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경고 후에 선지자는 왜 유다 여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유다의 여인들, 더 나아가서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떨고 당황해하며 배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까? 그것은 아수르의 그 침략이 너무나 아주 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갖가지 풍성한 소산물을 산출해내던 기름진 밭, 또 열매를 주렁주렁 맺던 최상급 포도나무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다 황폐화될 겁니다. 아주 수확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그 유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크게 애통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가시와 찔레가 유다의 땅과 성읍과 집에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또 궁전이 폐함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들끓던 그곳이 적막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고 폐화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다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벨과 망대가 구렬이 되고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며,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냥 풀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기쁨과 활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들짐승들이 거하고 양떼들이 풀 뜯는 적막한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그 땅이. 그리고 이 유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예언들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후에 바벨론 군대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적막한 폐허로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느긋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깨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역시 우리는 그렇게 느긋하게 살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일이나 경제적인 일이나 우리 가정의 일이나 코로나가 지금 뭐 거의 이제 풀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경제는 어렵고 삶은 곤궁하고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안일한 여인들, 또 염려 없는 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느긋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위기가 오는데, 전쟁의 위기가 오는데 여인들은, 그 백성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며 그저 흥청망청 안일한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결국 그들의 결국은 심판 가운데에, 이방 나라의 그 침략 가운데에 다 황폐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경성하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느슨했던 삶을 다잡게 하여 주옵시고, 느슨했던 우리의 신앙, 풀어졌던 우리의 신앙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이 안타까운 모든 사회 상황 가운데, 신앙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리가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의 그 손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아주 깨끗하게 잘 수술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